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읽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 안에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시면서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 세상 인생의 삶이 결국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사단 마귀들의 괴계와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못 느낀다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물론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고 즐거워야 되지만 늘 즐거움만 일만 그런 일만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그렇죠. 주님의 주신 자유 안에서 누려야 되고 기쁨을 또 그렇죠 갖고 살아야 되지만 기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기쁘라는 말씀이거든요. 뭔가 우리가 사단에 속해 있으면 그냥 다 좋아.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어떻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어떻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주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해요. 우선 6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진리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진리는 결국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영접이고 또 영접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뭐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단어들인데 오늘도 지금 찬양 얘기했듯이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은 세상은 철저하게 변해요. 그 상황에 따라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어떤 큰 사상과 힘에 의해서 그 지배담론에 의해서 변하지만 그렇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뜻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요즘 많이 희석되어지고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진리라는 것이 사실은 개념화되어 있고 관념화된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5장 3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렇죠? 여러분 못 봤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못 봤어요. 그리고 그의 형상을, 그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다. 보고 들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그 관념으로 알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 네. 그렇죠? 아들 없는 아버지는 없어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 없는 아버지는 있을 수 있어도 아들 없는, 그렇죠?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낸 사람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보면 그분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념으로 알고 있던,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아,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알게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성령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도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분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분이 누군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어떤 기준을 잡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경험이나 또 아니면 최근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를 따져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에도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원론으로 나뉘는 거예요. 세상은 육과 영이 있는데 육은 무익하고 영이 모든 걸 지배한다. 영적인 것, 그렇죠. 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것이 점점 이제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스콜라 철학도 발전하면서 뭔가 오감을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객관적인 논리로 과학적인 근거로 사실 여부를 그 진리라는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죠. 네. 오감이라는 게 뭡니까? 보고 듣고 뭐 그렇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오감, 만지고 피아노를 봅니다. 듣습니다. 실제로 만져봅니다. 그걸 통해서 아 이것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만 증명한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는 거지. 눈에 보지 못하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지를 모르고 지금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까? 물리학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힉스라는 입자가 발견되면서 인간은 모든 물체는 그렇죠? 파동과 입자로 만들어졌다. 그 모든 파동과 입자의 어떤 작은 단위 힉스라는 입자 때문에 형체를 이루고 있는데 질량을 갖고 있는데 힉스라는 입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질량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게 다 흩어져 버린다. 그리고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지금 11차원이라는 에메올리에 의해서 11차원까지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는 것 쉽지 않죠. 뭔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원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사실을 밝히기를 원했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 이상의 것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한계가 다 노출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에 그렇죠. 중세 시대의 스콜라 철학 시대에 이 난무하는 주장하는 그런 시기에 종교적인 교권을 갖고 있는 그렇죠. 성직자들이 이걸 목적론적으로 이걸 접근을 했어요. 진리를. 다시 말하면 경험했잖아요. 살아계심을 알았죠. 그러나 그들이 객관적인 걸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믿은 바를 그 사실을 그대로 그렇죠. 알리기 위해서 목적론적으로 그렇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우리 집을 누구에게 알리는데 전합니다. 우리 집은 이런데 버스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100m 가다가 아마 미장원이 있을 텐데 미장원에서 우측으로 돌고 거기서 한 200m 가다가 좌측으로 돌면 거기 슈퍼가 있을 거야. 그 뒤에 파란 집이 우리 집이야 라고.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갔더니 100m 지나서 미장원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미장원이 너무 많아. 또 좀 가다 보니까 슈퍼가 너무 많아. 다시 말하면 목적론적으로 자기는 늘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어떤 병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비종교화라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분의 가치를 그렇죠? 배가하기 위해서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신화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죠. 얘기할 수 말로 표현하거나 자기들이 경험한 바보다 더 크신 분을 이해시키기가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큰지 어떤 차원까지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의 작은 소견으로 그렇죠. 그 진리를 이해시키기 노력했지만
오늘 얘기했듯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랑 지금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많은 역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자인지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런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해요. 예. 진리는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파에 따라 움직이고 그저 변명하고 변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3절에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작은, 그렇죠?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작은 그런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세상이 얘기하는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얼마나 밝혀지겠어요. 그 과학적인 근거도 그렇죠. 그 자료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문제를 어떤 것을 찾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근거를 세우는 거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오늘 이제 내일부터 6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신갑주의 기초가 될 것이고 근거가 될 것이고 시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늘 그렇죠.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렇죠. 그분을 순종하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한다면 그렇죠.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인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